적을 알면 이길 수 있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항상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과 임금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고 힘을 부어넣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자기의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여자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단과 이 교회는 원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운명이 이때 예언되는 것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멸망당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발꿈치를 물려가지고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다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업을 이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서 사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이 어떤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으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력과 선택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건 옳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도, 아, 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뭇머뭇하게 되죠? 이것이 분별력과 내가 이것을 화를 낼 것인지 참아야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즉 세상 신을 선택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음속에 분명히 두 신이 너에게 양심에 말씀을 하실 거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 사단이 예수님은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지배할 능력이 없었느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막 주입을 시켜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언제나 거절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침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 이상을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두 신이 역사하고 그 두 신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기호대로, 성격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곤하다,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러한 느낌, 감정, 유혹,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생각이, 그 어둠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무엇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느냐면 선택력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을 활용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신부인데, 수녀인데, 나는 하나님을 50년 믿었는데, 70년 믿었는데, 우리는 4대째 선교사 집안인데 왜 내 마음이 우울하지? 왜 기쁘지 않지? 왜 행복하지 않지?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을 이기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사단을 선택하게 하려고 사단은 마음속에 온갖 잡념을, 감정을, 느낌을, 유혹을, 이기심을
주입을 시킬 거라고. 그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을 가까이 한다라고도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을 이제 그만둬라 이런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선택하라고 서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두 신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러면 사람인 내 생각은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분별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넣어준 생각의 주인의 뜻대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신의 음성이 분명히 마음이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 생각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못해서 결국은 미친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사단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산 자에게로 가든지 죽은 자 사단에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 우리는 선택해야지 돼.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감정을 내 마음에 주입을 시켰을 때 내가 그쪽을 선택을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잘못된 것은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고 안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우리들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존심을 건드릴 때,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때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우습게 보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나를 업신여길 거야. 그러니까 맞받아 쳐야 돼. 그러면서 맞받아 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상대방의 약점을 한 번에 아주 찔러서 케어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들이, 말들이 주르륵 생각이 나죠. 근데 한쪽으로는 싸우고 나면 또 몇 날 며칠 냉전이 있고 서로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넘어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꼭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참은 것은 화내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20년, 30년 후에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줄줄 나오는 것이야. 내가 말이야 그때 참았는데 말이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줄줄줄 나와요. 그러나 내가 참은 것이 아니고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참자,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콕 찌르지 않고 그냥 참기로 할 때 이것이 그냥 아주 쉬운 일이냐? 쉽지 않아요. 상대방과 한바탕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참으려면 이것이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얼마나 요번 한 번만 상대방과 싸우고 다음부터 말해, 요번 한 번만 싸우고 다음부터 참아, 이 생각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생각을 정말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날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면 내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해야지 돼. 계속 해야지 돼.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20년, 30년 살아봤으니까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은 참겠지만 세 번째 가면 꼭 폭발하더라.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넘어가고 세 번이 지나가고 네 번이 지나가는데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상대방이 속으로 깜짝 놀래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 혹시 어디 아파? 이렇게. 그래서 만약 암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러면 그렇지, 죽을 때가 되니까 회개하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나오기 전에 당신 어디 아파? 그러면 안 아파. 근데 왜? 어쩐 일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어쩌다가 한번 참았겠지. 어쩌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돼서 또 꾹꾹 찔렀는데 2번, 3번, 4번 찔렀는데도 잘 참으면 이것 봐라. 웬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또 찔러보죠. 또 꾹꾹꾹꾹 찔러보죠. 그러는데도 또 꾹 참고 넘어가면 이제 호기심이 발동되죠. 당신 웬일이냐? 그전 같았으면 아주 난리 버지가 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참냐? 그럴 때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내 마음에 참을성을 갖게 하셔서 내가 참았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7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일이죠.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즉, 그 죄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 육신 안에, 즉 내 마음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부름으로 성령께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있어서 괴로울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죄인, 악인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0절 22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악인,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평생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스도를 본다, 들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자분은, 테레사 수녀는 이것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이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테레사 수녀는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이 있고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콜카타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느냐? 하고 이것을 아주 유명한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훌륭한 답변을 해준 신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반데르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왜 이렇게 어둠이 짙은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우리 모두는 생활에 적용하고 실습하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두 가지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 줄 거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그분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에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서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급속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적용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